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시즌이죠. 대강절, 대림절, 우리 세 번째 오늘 말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길지 않아서 여러분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어둠 속에서 걱정이 뜬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찬양 제가 아는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데 네, 여러분 요즘 이제 이미 다들 하셨겠지만 각자 좀 어떻게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것들을 좀 가정에서나 좀 이렇게 하셨나요? 예. 저는 지난주 정말 저희 둘째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몇 번을 제가 내일 하자 이렇게 연기를 하다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또 이렇게 그런 장식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은 아마 11월 정도부터 이미 땡스기빙, 그 추수감사절 그 즈음부터 이미 동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면서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아니면 코스코나 이런 곳에 가면 벌써 10월 정도부터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이제 디스플레이된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저희 집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목사 가정이라는 걸 아는데 가장 늦게 마지못해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어찌됐든 저같이 이렇게 좀 표현 잘 못하는 그런 남성들일지라도 이 밤에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운전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빛나는 전구의 빛들, 밝은 빛들을 보면 남자들도 마음속에 이렇게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정말 이렇게 소망과 또 기대와 설레이는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많은 사람들이 전구나 트리의 장식들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크리스마스가 시작됐던 그 유럽과 지중해 지역은 요즘이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때, 어둠이 빨리 시작되는 정말 4-5시부터 어두워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빛이 더 간절히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빛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성탄절이 주는 의미가 빛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막 머릿속으로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막 우리에게 이렇게 리소스의 제한이 없다면 여기 이렇게 벽들과 천장까지 다 3D로 정말 빛이 무엇인지, 어둠 가운데서 비치는 빛이 무엇인지, 막 우주와 별과 행성들의 빛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각과 이렇게 오감을 자극할 만한 그러한 준비를 좀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혼자 하는 이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니 제 설교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좋은 퀄리티의 미디어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저의 목소리에 의지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시죠? 정말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그 소리만으로도 그 시절 그곳에서 그
살던 수많은 영혼들을 깨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사람의 어떠한 미련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구약은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오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에요. 이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73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는 2750년 정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수백 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그것이 한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 구약의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동일한 예언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매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 이 말씀을, 이 예언을 기억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참담하고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남유다마저 이제 망하기 직전의 이 상황들 가운데 이사야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선지자였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현실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엄청나게 어두운 시기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지금 2024년에 묵상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어둡고 또 더 어두워질 세상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온통 어두워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다시 또 인용해서 그가 살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이 있으셨던 그때에도 똑같은 그 세상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다시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겁니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은 그 어둠의 땅으로 가십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사실이고 진리였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죠. 마태는 바로 그 빛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해요.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에서 어둠을 뭐라고 의미하냐면 그냥 단순히 눈에 빛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그것을 바로 어둠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가 서로 다 뒤섞여서 고통과 고난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세상은 어땠나요?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는 로마의 군대가 불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이 신뢰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동족을 압제하고 그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은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임재가 이미 없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어둠의 시간들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 않으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절이나 예수님 때의 시절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 조국의 한국을 보면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지난주 우리 조국 한국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는 것은 그냥 그 똑같은 어두움의 정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상태. 그래서 밝아질 기미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 어둠을 물리치고 그 불의를 치료할 방법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큰 빛, great light을 보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요, 우리가 굳이 막 평상시에 주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밝게 비출 수 있는 빛이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요. 가서 스위치만 켜면, 플러그만 꽂으면 빛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빛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감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같이 재작년이었나요? 스노우스톰이 왔어요. 그래서 전기가 저희 교회 분들 중에 한 절반이 전기가 집에서 안 들어왔죠. 그럴 때, 혹은 저녁에 갑자기 자동차 헤드라이트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한두 개가 꺼져버리는 그런 때, 만약에 그런 어둠이 있는 길을 가다 보면은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빛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전기가 끊기는 걸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코스코나 이런 데 가보면은 항상 그 시즌 되면은 뭘 팔아요? 그 자가 발전기를 엄청나게 비싼 돈이지만 그거를 딱 사서 집에서 갖다 놓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전기가 없는 한순간도 그들은 견딜 수가 없고 그것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은 내 영혼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비춰주는 영혼의 빛이 사라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커스코에 가서 1,000불이 넘는 그 발전기를 사는 그런 열정이, 내 영혼의 빛이 사라지고 희미해졌는데도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사야 9장의 말씀은 8장의 후반부부터 왜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줘요.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마술사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힘들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의지해서 내 빛을 비춰달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다. 그분이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지만,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나는 그분을 기다리겠다.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속살거리고 중얼거리는 마법사와 무당을 찾아가십시오. 어느 백성이든 자기 신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대신 죽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동트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땅을 둘러볼지라도 오직 고통과 어둠과 무서운 그늘만 보일 것이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내몰릴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민주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이 세상의 정의가 굳건히 세워질 거다. 더 자본주의를 신봉하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면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거다. 더 발전된 과학과 기술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개발해내면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을 광고라든가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정치가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조차도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지금 한국과 미국이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정치가나 정당도 만족할 만한 하나님 수준의 공의를 세우지는 못해요. 시장 경제나 과학 기술의 발전도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2007년에 왔는데 2008년인가부터 아마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 손 안에서 언제든지 인터넷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야, 이 기술은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그로부터 10몇 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인간은 더 우울해지고 인간의 관계는 더 단절되어지고 사람들은 더 교만해지고 사람들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도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여전히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혁신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하죠. 어떤 이야기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듣기에 정말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이 어둠을 해결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다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라면, 그렇지도 않다면 그럴 가능성이라도 좀 보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고 그럴 가능성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내 안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세상의 바깥으로부터 인간 안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호야, 힘을 내. 무에라, 힘을 내. 성훈아, 힘을 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은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대적하고 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힘으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환상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세상은 너무 어둡고 내 안은 너무 어두워서 뒤틀려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나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극심한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한 소망, 한 빛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9장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이 생겨났다가 아니에요. 2절에
세상의 어둠에 거하는 자에게 밖으로부터 그 빛이 임했다라고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와 요한은 다 복음서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분명하게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 속에서 빛이도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쓰고 있냐면,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를 이해시켜 줍니다. 성경이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환경과 이해 수준에서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 햇빛, 태양을 통한 햇빛을 통해서 몸에 꼭 필요한 바이타민들을 생성하게 되고요. 모든 식물과 동물들도 이 태양의 빛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여러분, 바이타민 D 일주일에 20분 동안 햇볕에 노출되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바이타민 D가 우리 안에 생겨요. 따로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그렇게 되죠. 여러분, 태양의 빛이 없다면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늘 있지만 그래서 잊어버리고 사는 이 태양이, 이 빛이 지구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오직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빛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빛을 통해서만 사물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운전을 하고, 특히나 우리 교회 근처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길을 건너는 사슴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어두운데 만약 내 차의 헤드라이트가 밝지 않다면, 혹은 하나가라도 나가 있다면 아마 그 사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통해서만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빛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또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내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빛, 그 말씀은 예수, 다시 말해서 예수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빛이 내 안에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빛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한 아기가 우리 안에서 태어남을 통해서 그 빛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기가 우리에게 빛을 준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 아기가 우리에게 빛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아기의 어깨에 뭘 메었대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의 성품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기 때문이래요. 그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붙여진 이름들 기묘자,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것 모두 다 구약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인데 그것을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지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에게 왔다고 말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킴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악한 행위보다 더 많이 해서 인간이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들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것이 죄인된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선물을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기묘자, 모사, 어려운 말이에요.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wonderful, 영어로 wonderful이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주 대단한 것을 의미하죠. 모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고 티칭을 해주고 카운슬링을 해주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기묘자, 모사는 쉽게 말하면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wonderful counselor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고 또 평강의 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늘 함께 있고 싶고 함께 길을 걷고 싶을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부부가 결혼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정말 시간을 완전히 딱 떼어놓고,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지만 그래도 첫째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저희가 조금 자유로운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제 아내와 함께 하고 또 함께 산책도 하고 길도 걷고 함께 밥도 먹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늘 그러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인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실 때 이 아기의 이름을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진로, 나이가 먹어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재정, 늘 넉넉한 것 같지만 늘 부족하죠. 쉽게 나아지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 늘 채워지지 않아서 텅 빈 마음들. 여러분, 이런 인생의 길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 준다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나와 공감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준다면, 그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혹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분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준비하고 또 여행 갈 계획들을 하고 또 가족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내 안에 정말 그런 계획들을 참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다. 미국에서 땡스기빙이라든지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함께 모이는 아주 중요한 시즌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여행을 가고 가족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정말 행복한 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고민, 나의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잠시 덮어놓고 잊어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많은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후유증을 가지십니다. 선물의 기쁨은 아주 잠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하루를 못 가요. 무슨 하루요? 1시간도 가지 않습니다. 어렵게 준비하고 정말 돈을 아껴서 선물을 사지만 그 감사와 감격은 오래 가지 않아요. 아무리 크리스마스의 여러 계획들로 내 마음의 우울감과 어려움을 덮어도 여러분,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일들, 그 문제를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선물과 파티와 여행으로 그걸 잠시 잊는, 덮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께 잠잠히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에 다시 채우고 회복되는 그런 시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말만 하지 말고 계획을 잘 세웁시다.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네. 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분 여행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뭐 자녀들을 만나세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나누고, 혹은 믿음이 있는 자녀들이라면 내가 오늘 구역 나눔 질문에도 그렇게 제안하지만 이번 12월 남은 시즌에 매일 15분씩만 읽으면 누가복음을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시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혹은 혼자라도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빛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다시 말해서 이 빛이 내 것이 되려면, 여러분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은 주신 바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컨디션,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착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큰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군인에게 갑옷도 필요 없고 무기도 필요 없고 군인의 피 흘림, 즉 아군의 희생도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6절에 전쟁을 하는 군인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이것들이 필요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더 이상 이 갑옷과 무기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6절 후반부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분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놀라운 카운슬러라는 것, 그리고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 그분이 이 세상이 절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요? 이사야는 이 9장에서 42장에 넘어가면 그가 과연 어떤 분이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그분이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대요?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맞아야 될 칼에 찔리시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해서 흘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욕과 수치를 그분이 대신 당해주시는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대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겪으신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흑암 가운데서 살면서 이 빛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나의 삶을 속속들이 천천히 시간일 수는 있지만 아름답게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혹 이미 받았는데도 내가 자꾸 어둠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혹 내가 받은 선물을 잊고 있다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그 선물을 다시 똑바로 보고 다시 펼쳐보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올 성탄절에 많은 분들이 지난해 받은 성탄절 선물도 있지만 올해는 또 새로운 선물이 나에게 필요해요 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씀해 주세요. 먼저 내가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만약 누군가가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이런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살이 쪄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다이어트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책을 주고, 불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내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화를 잠재울 수 있는 지혜라는 책을 선물한다면 여러분 받는 사람이 뭐 감사할 수도 있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무지 화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은 없어요.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분발해서는 결코 이 행복한 삶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바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언가가 내 안에 충분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분은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님이세요. 크리스마스에 우린 이미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요. 세월이 지나도 결코 빛이 바라지 않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에 더 좋은 선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돈을 써, 그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라고 부추기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고 또 그들 안에
예수가 없음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어둠 속에서 드러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칼라마주 한인교회 또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2024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